예,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순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외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가르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곳이 되어줘야 돼. 선자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들으시고 제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착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사랑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을요 쉽게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요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랑은 다른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목사님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접해주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목회자라고 하면요 그냥 목사?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범죄 사실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교단이고 어떤 교회고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뉴스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음주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횡령하고 자녀들은 해외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막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래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목회자만 그럽니까? 아니요. 문제가 터졌다 하면 장로네, 뭐 들고 도망갔다 하면 권사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다 어떠냐면요. 요새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교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가 차마 교회 얘기하면은 그거 들을까봐 그게 너무 짜증나고 화나서 자기는 그냥 아예 친구들이랑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게 저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왜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님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번 주에 2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를 하셨습니까?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기억이 나질 않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오전 예배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 어떤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으로는 감사되지 못할 것이라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복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가정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이유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대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무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아가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죠. 교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또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면, 성경에 비유되어져 있죠. 한 왕이 자기에게 많은 돈을 빚진 신하를 불러옵니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많은 돈을 빚졌는데 네가 왜 나에게 갚지 않느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왕이 빌려주신 돈을 제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할 때 왕이요, 그 신하를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길 가다 자기에게 얼마를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돈 빌려줬는데 왜 아직도 안 갚아? 하면서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에게 수천금의 달란트를 빌려준 것도 돌려받지 않았는데 넌 어떻게 그 작은 돈조차도 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끌고 올 수 있어? 너도 너가 빚진 모든 것을 다 감옥에서 갚아야 하고 하면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연약해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시면서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무슨 요구를 하든 교회 다니시니까 다 들어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어. 난 이 사람이 정말 미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면 우리는 뭘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밉다고 이 사람에게 복음 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한 후에 아닌 사람은요, 배제해버려요. 그게 정치죠. 전 그런데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럽니까? 아니요. 교회가 그러지도 못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뭐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세 번째. 왜 지금의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빨리 죽고 어려움 당하고 저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신을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할 때 50%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대요. 그냥 신 자체를 믿지 않아. 뭐만 믿느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거, 체험한 것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의 교회가 무엇을 못합니까? 한 번은 칼럼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벗어난 순간부터는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의 교회가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교회에서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범죄가 많아서 교회가 늘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신앙생활 할게. 아,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 나가고 싶어 라고 안 할까요? 한 번 한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타고 온 목사님이 한탄을 하셨대요.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네. 이번에 저 현장 갔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교회를 가시라고. 지금의 세상이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건 뉴스 때문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말씀 안에 살아가지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잘 다니는 사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계명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줘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뭡니까?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사회단체들, 복지단체들 보면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데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근데 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지, 헌신을 많이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세상은요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진, 복음 아는 정치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복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기독교 당 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제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기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우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나그네일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준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감옥 속에 있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세요.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이 나야. 그들을 영접하고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고 영접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을 돌봤던 너희들은 나를 보살핀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 돌봐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봐주지 않았어.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날 돌봐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나그네 된 적도 본 적 없고 어려움 당한 거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알겠습니까? 너희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돌봐주지 않았잖아. 그들이 곧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때 돈 5만 원씩 보내고 하는 게 결국 뭐 키우는 거라고요? 해적 키우는 거라고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총 들고 다른 사람 쏴서 해적질하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사람 키우면 결국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돕는 사람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래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죠. 장로님, 싱거운 음식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엄청 맛있겠다 이거 딱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면 장로님 그 음식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소금은 뭐냐? 세상 속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인 답도 줄 수 있는 사람, 육신적인 답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저는 그 사람들보다 많은 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받아서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돈의 문제인데요. 사람의 문제인데요. 사람의 갈등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요, 우리가 뭐 식당에서 갑질 당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 말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주인이 너무했네 하는데 주인 말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도 너무했네 하는 경우가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늘 뭐가 가득합니까? 다툼이 가득합니다. 싸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
그걸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주 말씀해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부터 하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도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증인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넌 증인되어질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내 현장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어려움 찾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려움 하나님께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세요. 계속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정의 현장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얼마의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죠. 가장 먼저 누려지고 내가 누려지는 바가요.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에는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한 겁니다. 이 장로님도 어린 적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시도, 지자체, 기업에서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정말 많은 거 보내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 시행합니다. 제가 가서 보면요, 와 얘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별의별 거 다 도와주는 게 많아요. 제가 그때 지역아동센터 갔을 때 창고에 그냥 쌓여 있어요. 보내주는 게. 매일마다 과자도 뭐든 엄청 많이 들어와. 그거 다 애들 주라고, 애들 도와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릴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거죠. 다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거에 인정받는 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다 도와주고 해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을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둡고 어렵고 늘 힘든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려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롯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다른 나라 임금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요 노예로 데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아브라함에게 가병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냐? 318명이나 있었대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318명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318명에 부인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약 1000명이 넘는 인원이었대요. 아브라함이. 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군대를 격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되돌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우리 사람만 돌려받을게. 네가 빼앗은 모든 것 다 너가 가져가. 왜? 너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도움으로 여겨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도움이, 세상의 물질이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건 세상의 물거리니까 내가 안 가질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하늘 농사 지어서 몇 년의 축복을 받습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 못 받았을까요? 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룻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무엇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답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권능에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요. 돕고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아니, 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거는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직장의 현장을 대표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을 나를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현장입니다. 내 현장에 문제가 가득하다는 건 결국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엇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확신 없었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이끌고 어디 내려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염려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놓치지 않은 건 뭐였다고요? 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늘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말씀 속에 있는 응답들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현장에 갖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떤 일을 만났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하다. 그건 뭐냐? 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떤 현장 속에 있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어떤 현장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현장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둬야죠.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포커스를, 일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 열고 내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다른 사람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누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가정의 문제가, 내 경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려지기 시작할 때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고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고 내 건강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음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 경제의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누리고 체험되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당장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냐? 그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문제는 해결 안 되어주는데 왜 해결 안 되어주냐고.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냐고. 그럼 그분에게 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 진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시고 난 이를 얘기하지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 뒤에 얘기하시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얻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줍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죠.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복이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줄 거야. 너를 축복한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게 되어질 거야 라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브라함한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건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누리세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라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줄 수 있는 거. 근데 오늘도 우리는 뭐처럼 살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무엇 우선순위 되어진 삶을 살았습니까? 자녀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 나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 경제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 내 일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들과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진 그 체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매여서 붙잡혀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인도에 나가실 건데 우리는 늘 누구 것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 교회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저는 기도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참빛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참빛교회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만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도덕적인 거, 능력이나 기도나 역사하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장명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